두 분 장로님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들의 삶에 잔잔한 평화로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시면서 제자 4명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모두 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이들이 처음으로 응답하면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개인적으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설교 다음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마가에게는 있었고, 그것의 첫 번째 이야기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전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봐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마만큼 귀신을 쫓아낼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그것만 관심을 갖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해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야기를 우리는 첫 번째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8장인데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마태는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아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첫 번째 기적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복음서라고 하는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러합니다. 각 복음서의 그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많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 저자들은 그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자기들이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자기들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새롭게 각 복음서를 써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기적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첫 번째 기적이었느냐,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논쟁을 할 필요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다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저마다 그 기적을 자기가 성경책을 쓸 때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쓴다고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책을 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어떤 것을 쓰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왜 마가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딱 뽑아가지고 그의 복음서의 제1장에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위가 있지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본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선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변질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 권위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한 목적을 상실하고 자연스럽게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처음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말씀을 해석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누가 안에 있어야 되고 누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율법 해석의 독점기관이었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율법은 곧 사회의 규범과 삶의 질서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이었고,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율법의 해석을 독점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해석을 독점했던 그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이 해석을 독점한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정할 때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정하겠지요. 그지요? 자기들의 삶의 해석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정할 때 자기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바꿔 말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정하는 그 법이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당은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은 배제와 포함을 결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 이걸 이 사람들이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즉 회당은 공동체에서 누가 정결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지, 누가 배제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구를 축출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늘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왜? 저 사람의 해석이 나를 공동체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회당은 바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중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회당은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은 겉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우는 자리였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사람을 묶어두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비극은 어느 누구도 이런 회당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어느 누구도 한마디 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회당이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모든 것이 분명하게 그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실수였죠. 예수님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냥 유대의 한 귀한 청년이 회당에 나왔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갑작스럽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나자 그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귀신 들림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이해와, 그리고 오늘 이 현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의 이 의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겠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림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귀신 들림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생활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 들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귀신 들림의 힘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었던 어떤 참된 인간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이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회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냥 살다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냥 귀신이 들렸고 그날 그가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의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의 정신과 그 시대의 회당의 삶과 그 시대의 회당의 구조가 그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림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폭로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이 언제나 안과 밖을 나눠요.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자꾸 나를 평가하니까. 언제나 안과 밖을 나누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으니,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겠지요. 급기야는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바로 귀신 들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오늘 이야기가 드디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러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그 권위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했다든지, 아니면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귀신은 분명히 자신을 스스로 폭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굳이 자신을 나타낼 필요가 없었겠죠. 왜? 그 당시 회당이 지니고 있는 그 차별적이고 지배적인 정신 속에서 귀신은 사람을 지배하면서 오히려 너무 그 회당의 삶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굳이 자신이 잘 지낼 수 있는데 자신의 삶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회당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타락, 아니면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던 어떤 영적인 무능력함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선언이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귀신이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라고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귀신이 누군가를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죠. 누군가를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 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배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귀신이 직감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기존 종교 체제는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죠. 유대교가 처음부터 나쁜 종교로 타락하는 게 아니죠. 기존 종교 체제는 시간 속에서 악하게 변질되었고, 귀신은 그 악한 구조 속에서 교묘하게 자리 잡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 구조 자체를 흔들어 버렸고 여기에 귀신이 맹렬하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귀신의 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했음을 알리는 첫 신호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귀신의 힘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치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여러분, 여기 권위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어떤 지식의 양이나 말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는 전통에 기대고 해석을 복종하고 규범을 통제하는 제도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런 권위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삶을 살게 하는 권위였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고 인간의 어떤 고귀성을 빼앗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권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권위였습니다. 어떤 권위였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는 어떤 생명의 권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날 이 회당에서 바로 이 두 힘이, 이 두 권위가 아주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힘을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귀신 들림으로 표현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신 들림과 같은 힘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어떤 죄책감과
오래된 깊은 상처와 그리고 어떤 왜곡된 자아와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어떤 거짓된 정체성과 어떤 중독적인 삶과 어떤 전쟁과 어떤 폭력 등등, 이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로부터 참된 인간성을 빼앗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흐리게 만드는 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힘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새로운 권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두렵고 무섭게 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믿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힘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 드러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귀신 들림의 힘은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오랫동안 회당에 있었겠죠. 그날 그 사람이 그 순간에만 있었던 거 아니겠죠. 오랫동안 회당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제가 모든 사람이 이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간성을 상실한 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한 인생 앞에 예수님이 그의 앞에 서시자 숨겨져 있었던 어둠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어둠은 더 이상 그를 잡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이 땅에 억압의 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그분의 빛 앞에서는 어둠이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움, 어떤 깊은 상처, 아니면 죄책감, 아니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왜곡되어 나의 자아, 오래된 거짓된 목소리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래서 네가 얼마만큼 부족한 사람이야, 너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선택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조용히 숨어서 지내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움의 힘이 드러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이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기 위한 것이지요. 어둠이 드러나지 않고 폭력적인 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빛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참된 인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더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힘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억눌림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들,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거짓된 목소리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많은 상처들,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권위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자유와 생명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실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권위 안에서 참된 인간성, 참된 자유, 그리고 참된 생명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